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앞서서 자신이 로마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반면에 바울에게 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탐욕을 부리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너희에게 당면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은 바울 자신부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살 것을 권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들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살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서신을 받아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 언제 씁니까? 앞의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을 증명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너희도 낮아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야 된다라고 연결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바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 말씀은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높이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높이 올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로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하며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죽더라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위험한 고백이었느냐 하면 로마의 주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이 로마를 부추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황제를 주로 삼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 당하는 일이 전 세계 여러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도 있지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위험한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복음에 휘둘릴 수 있고 기복주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물론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도 나의 상황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유혹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며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